우리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며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희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더 와이즈라는 교재의 첫 번째 책,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혜라는 책인데요, 어머니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막연하게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처럼 들리고 막연히 저 멀리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그 차례 있죠, 챕터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게 지혜구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챕터는 관계라는 주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것을 이 책에서 얻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고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정보다 앞서지 않았고요, 자녀들이 남편보다 앞서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책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모든 이들에게 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좋은 일로 주목하면 좋겠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또 실질적으로 2021년인지 2020년인지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고 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요, 대책은 부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내 몸과 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내 삶이 엉클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럴 때 조금 지혜로운 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한 포인트씩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 지혜로운 분이 우리의 삶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탁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더 와이즈 책을 쓴 드니스 글렌 여사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가 되었다는 설렘과 또 그런 막중한 책임감으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또 조언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그렇게 열심히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육아를 했는데 좌절감만 생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듣거나 또 세속적인 자료와 지식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TV 프로그램은 우리를 오만한 자에 앉도록 이렇게 초청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며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반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자백해야 할 죄와 고쳐야 할 잘못이 생각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또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됩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문 기사입니까? TV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유튜브 방송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인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잡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기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문구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흑암의 깊음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그 흑암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하는 그런 외과용 메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혼란을 없애고 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치료될 것입니다. 라디오 진행자 폴 합이라는 분은 성탄절 때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전날 식구들이 이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새 한 마리가 너무 추운 나머지 유리창이 뚫려 있는 줄 알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죠. 인정 많은 그는 그 불쌍한 새를 위해서 따뜻한 헛간 문을 열어주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새는 이 사람의 이 농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서워한 나머지 헛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의 말을 알아서 대화하면 좋을 텐데 난 단지 그 새가 불쌍해서 구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냥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 있다니 바보구나. 안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 순간 그 농부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한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농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지만 모래 위에 인생을 건설한다면 문제 많고 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드니스 글렌 여사는 자기 딸 다니엘이 2살 때 참 골칫거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글렌 여사가 공공도서관에서 읽은 책에 입각해서 아이의 훈육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생각은 TV 프로그램과 최신 육아 잡지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기초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을 때 딸 다니엘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평안과 질서가 그녀의 삶에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과연 드니스 여사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질서와 평안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맺어왔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2번째는 순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점점 더 깊어지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예전에는 좋았었는데 순간적으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냉랭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관계를 논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지를 언젠가는 결정해야 한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을 30분 후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는지 우리 아무도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조금씩 조율해 나가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되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보호가 필요할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나의 피난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오랜 두려움이 우리를 무력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PPT를 보면서 리스트를 불러드릴 텐데요, 한번 이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때를 쓰는 유아, 반항적인 10대, 남편과의 힘든 관계, 친인척 관계 문제, 재정적인 부담, 육체의 질병, 또 잘못된 습관, 나쁜 태도, 누군가에게 뱉어버린 불쾌한 말, 파괴적인 사고방식,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으신지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드니스 글렌은 28살까지도 어둠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웠고요,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서 나와 자식들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크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계속 살게 하느냐? 그날 밤 그녀는 계속 살게 할 그런 책임을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 또 그늘,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신데요, 시편 91편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한 경험 말입니다. 옛날 장군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고요. 또 심지어는 영화를 보는데요, 주인공으로 마동석 배우가 나오면 악당이 아무리 강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또 순종과 사랑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하죠.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 순종을 하긴 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글렌 여사는 교회에서 남편보다 더 충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탁받는 일은 다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아내가 집에서 좀 남편과 딸들을 돌보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교회 일을 모두 잘하는 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교회의 다양한 활동 제의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에게 부탁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의 삶에는 회복과 질서와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에 반하여 무슨 일들이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규칙만을 강요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노예와 같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규칙들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떤가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그 길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사실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 거창하고 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일에서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역할 기회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6개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신을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가? 자녀들이 당신에게 순종해야 당신의 자녀가 되는가? 자녀들이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가? 자녀들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가? 대답은 모두 노입니다.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요즘 가정에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대신 정말 신처럼 키우는 추세가 점점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의 모든 욕구와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명령에 따라주면서 아이들 위주로 생활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나타내셔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쉬셔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존경할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정하고 또 결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살인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음의 형벌을 지심으로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결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노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를 누르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 말로 공격하게 되면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거나 바보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어머니는 아이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로 방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또 증오에 찬 말을 했다면 이 시간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굴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로 인해 화가 난다면 스스로 덮어버리면서 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에 충실하십시오. 결혼 서약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간음은 어떤 이유로도 로맨틱하거나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글렌 여사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남편이 아닌 남자를 주의 깊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남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아내가 아닌 여인을 주의 깊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아직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횡령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위선적으로 남을 속이고 또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정직하고 또 솔직하며 또 진실한 삶을 확립할 수가 없지요.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사냥 금지 구역에서 사냥을 합니까? 주위에 경찰이 없는데도 정지 신호에서 차를 세웁니까? 불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 당신은 자녀가 숙제를 다 하지 못했을 때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프다고 말합니까? 어머니들이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십시오.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그런 말씀을 또 하나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의지에 있지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의지에 있지 육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육체도 잘 돌봐야 하지만 육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반항한다 해도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시고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은 아직 아닌데, 내 상황은 아직 아닌데, 하나님, 난 아직 지금 피곤하고 아직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관계를 세우며 또 순종으로 관계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며 아버지,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떼오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고 아버지, 반석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저희들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세상의 어떤 지혜 위에 올려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저희들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감정과는 아버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육체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가장 선한 길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벽을 아버지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김기성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쪼개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쪼개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저희 삶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시고 회복을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부흥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더욱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올바르게 세워지며 그 관계 위에 아버지 다른 관계들이 차곡차곡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다운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또 쉬지 않고 부어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미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